사람이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고 평안해지면 자신감이라는 것이 생기죠. 나에게 사회적 지위도 생기고 재산도 형성했어요. 남들 보기에 그럴듯만한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된 거죠. 그러면 모든 것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람을 만나도 거칠 것이 없죠. 사회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럴 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러면 이제 겸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난 능력이 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울타리를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면 마치 승냥이 떼들이 먹잇감을 공격하듯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생겨나죠. 욥이 대표적이잖아요. 욥에게 나타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울타리로 두르고 있을 때는 사탄이 건들지를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그 울타리를 거두시니까 하루아침에 재물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게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안하게 사는 것, 보통의 사람들이 별 문제 없이 별 탈 없이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불신자들이야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다.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후에 쓰여진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겁니다. 1절에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할 때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야곱으로 12지파가 형성되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들이 등장해요. 2절에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표적인 북이스라엘의 지파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근데 그럼 베냐민은 사실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 왕국을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왜 베냐민도 같이 일컬었을까? 실질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살았습니다. 영토는 남유다에 속했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살았어요. 남유다의 다윗 왕국이 들어섰을 때에 베냐민 지파가 이제 사울 왕이 나왔던 지파잖아요. 그 사울의 후손들이 다윗 왕국과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영토적으로는 남유다 쪽이지만 그 인구가 다 이 남유다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도 북이스라엘 지파에 넣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직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고 남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어찌됐든 북이스라엘도 역사 속에서 남유다와 경쟁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존재했지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선민이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망한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이제 유다 역시도 위기 상황에, 남유다도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자신들을 돌아보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2절에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그들을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북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도 저들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시오 하고 이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죠.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남유다도 망하기 직전까지 그랬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도 망할 수 있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는 거죠.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 지혜죠. 그렇잖아요. 저렇게 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 교훈을 얻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다 경험해 보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전도한다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어봐야 알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가보고 그럼 가갖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리석은 말이죠. 자기가 다 경험해보고 그것을 내가 다 알아보고 할 수 있다,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짧은 인생인데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여 강구해요. 8절에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9절에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 같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가나안에 심으셨는데 누가 가꿔요? 하나님이 가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꾸셨더니 뿌리가 깊이 박히고 가지가 쫙 뻗었는데 산들을 가릴 정도로 그냥 바닥까지 강까지 가지가 쫙 뻗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전성기를 보여주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작은 포도나무 같은 우리도 하나님이 심고 가꾸시면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2절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번성케 하시고 가꾸신 분도 하나님이셨는데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는데 그 담을 허시사, 담을 허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이 담이라는 것은 경계를 일단 의미하죠. 우리가 집에 담을 왜 쌓아요?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하고 담을 쌓는 거잖아요. 경계를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호를 의미하는 거죠. 아무나 내 이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담을 두르고 보호하는 거죠. 들짐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담이죠. 그 담이 하나님이 우리의 담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 나의 경제력, 나의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 이것이 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담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담을 허시니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먹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나를 건드는 거예요. 아무나 나를, 지나가는 그 누구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나를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나 건들죠.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온갖 작급들이 나한테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돌보지 않는 밭이 순식간에 잡초밭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울타리가 제거되려면 온갖 들짐승들이 돌아가지고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담을 허셨는가? 욥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울타리를 하나님이 제거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담을 허십니다. 하나님은 담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경계를 정하신 거잖아요. 담은 경계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꾸 담 밖으로 나가는 거, 경계를 어기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리고 그 담을 아예 허물어 버리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경계가 우리의 보호막인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말아라. 그 담을 넘어서지 말아라. 거기가 우리의 보호막이니까 넘어서지 말라고 그러거든. 그래 우리 자꾸 어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 담을 허물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죠. 자꾸 어기면 그 담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담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를 모셨던 이스라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교회라도 결국 멸망하죠. 하나님의 경계를 어기고 자꾸 나가면. 그래서 우리는 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경계로 세워놓으신 말씀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혹시 실수하여 나갔더라도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죠. 빨리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19절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같은 말씀이 3절과 19절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그럼 자기가 돌아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돌아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을 고백하는 것. 내가 좀 자신만만했다 이 말이에요. 재산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생기고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뭐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깨닫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자신의 절대 무능을 깨닫는 거죠. 내 힘으로는 이 종이 한 장도 들지 못하는 나는 그렇게 무능한 존재구나. 그때 이제 깨닫는 거죠. 내 힘으로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랬는데 경험해 보니까 야 이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이켜 주시고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소생케 해 주소서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 해 주셔야 되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붙이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해 주셔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무능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보호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사는구나 하고 그걸 깨닫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을 절대 벗어나지 말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시고 가꾸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잘 된다고 교만하고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다고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그 주님의 울타리를 결코 벗어나지 아니하며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